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 읽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참 놀라운 진리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인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힘입어서 또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이제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큼 듣기 좋은 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죠. 우리의 정말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원동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복된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의심될 만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믿음을 이제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제 소생함을 입는 거죠.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리심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사실이거든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좀 영어식 표현은 이제 justifie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법정에서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우리의 어떤 이제 죄를 가지고 이제 법정에다가 이 재판에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검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죄인들의 이 죄를 이렇게 다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상대편에 검사가 있고 또 우리 옆에는 또 누가 있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우리를 이제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은 이런 이제 죄들, 이거 하나의 다 사실이고 역사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죄들이 다 이제 행위책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이제 요한일서 이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다 이런 말인데 원래는 이 단어가 좀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원래 이 단어가 이제 대언자 아니면 보혜사 아니면 변호인 아니면 또 우리 위로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에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죠? 변호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가 우리를 변론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하냐면 바로 이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의 그 효력이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판장은 그죠? 이 검사의 우리가 지은 이 죄의 이제 이런 기소 사실을 참고하고 그다음 이제 변호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는 이걸 보고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죄. 이게 바로 justified라는 단어거든요. 무죄를 이제 확정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무죄를 선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제 이렇게 고소한다는 말이죠.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그 변호사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재판장이셔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런 재판장에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justifie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번 이렇게 의롭다고 이제 선언이 되면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와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실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한 번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justified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절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 진노하심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피의 권능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을 보면 이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오늘을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경건치 않은 이 세세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것은 원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이제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구원. 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이중적인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서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보증받은 이런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의 이런 이제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런 확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보통 이제 그 성도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세인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신분을 얻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제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도의 정의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성도다 그러면 무슨 평신도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이 중요한 이 개념이 없거나 약하거든요. 성도란 말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이런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가 된 거예요. 그죠? 성도라는 게 뭐냐?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지금은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성도란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더 이상 나의 거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저의 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성도라고 하는 이렇게 고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란 말을 결코 낮춰서는 안 돼요.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장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신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졌거든요. 왜 그래요? 이건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신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죠? 구원이 보증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이 성도가 얼마만큼 높은 신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도록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정말 이 영적으로 좀 더럽고 부정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도록 따로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의미예요. 그 성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성도라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높은 신분을 주셨구나. 그죠? 우리가 이 신분을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런 높은 신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아니면 뭐 그 정도 수준에 맞춰 살려고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 어떻게 알죠?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그죠? 저 사람은 뭔가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 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좀 높은 신분, 이런 신분을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 하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 저 사람이 뭔가 달라. 그죠? 우리가 똑같이 이제 그리스도인, 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똑같은데 뭔가 달라. 뭔가 다른 걸 나타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 높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도라는 말을 또 다시 표현하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의 이제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주제에서 이 성화의 삶으로 이제 전환돼 가는 거예요. 이제 5장, 다음 주에 이제 5장 12절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수예요. S-I-N.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5장 11절까지는 S-I-N-S, 복수예요. 죄들. 근데 5장 12절에는 단수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주제였다면 5장 12절부터는 성화로 주제가 바뀌어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높은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기에 화답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어떤 토대를 우리가 이제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신분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성도의 이런 합당한 본분, 그죠? 우리의 특권, 그러면서도 우리의 의무,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신분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밝은 이런 것만, 희망찬 내일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원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어요. 이제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분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노략질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죠?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상이 있어요, 세상. 세상이 또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또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성.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주제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자. 우리가 어떠한 높은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라고 하는 이제 이 신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그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 이 말을 쓰는 순간 죄인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이 높은 신분에서 낮은 신분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노아가 의인이었잖아요. 왜 의인 됐습니까? 노아가 행실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11절 11장이 설명하잖아요. 새로운 세상의 후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장래에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을 얻는 주제를 다뤘어요. 신분이란 말은 뭐냐면 나의 공로가 1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거, 성화의 삶을 사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거룩한 노력이 100%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래요. 성화의 삶을 살려면 나의 노력 0%, 하나님의 은혜 10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 이러거든요. 그거 성경 잘못하는 거예요. 엉터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노력 0%, 하나님의 은혜 100% 이거거든요. 이거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걸 정적주의라고 해요. 정적주의. quiet. 조용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quiet이즘이라는 말이에요. 정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정적주의라는 말은 이제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잔느 귀용한테서 나온 말인데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정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성화의 삶을 사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50%, 나의 노력 50%. 그래서 100%가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노력 합쳐져서 성화의 삶 사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삶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100%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살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자 하는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노력 100%. 그럴 때 성화의 삶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일치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는 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분에 속한 진리가 있고 상태에 속한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신분에 속한 진리를 배운 거예요.
신분에 속한 진리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내가 할 거는 빵프로예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거든요. 십자가의 공로.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신분에 속한 진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신분에 속한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잠깐, 그죠? 잠깐 좀 신분에 속한 진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는 사실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적인 출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생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같다는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말은 뭐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영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도 영생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럼 나는 이제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행실이,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이제 두 번째 성도다. 성도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의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이 거룩을 맛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거룩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빛내야 되는 이런 이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과 권능과 권세를 믿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안에 믿어졌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발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또 이제 문의 임방과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이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이제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일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빛내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의 정말 그 영광이고 우리의 이제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예. 나는 나의 것이 이제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럼 하나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잘 아시지만 또 우리가 이제 6월절 밤에 이제 주님이 이제 나귀 한 마리 데려와라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나에게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우리는 그죠? 성도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이런 그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다 내놔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성도의 어떤 신분, 특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럼 아멘 하고 내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제 성도의 삶은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빚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쓰겠다. 너 재산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재산 어떻게 나눠요? 여지까지 이거 어떻게 아깝게 모은 게 이거?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쓰시면 이거 배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님께 바쳤는데 나는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럼 거기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바치면 주님이 그것을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주님은 그 이상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세요? 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상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우리 신분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게 상태이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이건 우리 신분이에요. 근데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거, 이게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이 상태에 대한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을 좀 교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은 우리를 이제 경계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장자란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속해 내셨는데 왜? 바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군주 국가가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 당시에 로마가 있거든요. 로마는 뭐냐면 황제의 나라고 황제의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황제 그의 이 통치를 받는 다 분봉 국가들이거든요. 이제 성경에 분봉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 국가가 있어요. 이게 장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이제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이제 군주 국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랬거든요. 여기 뭐예요? 이거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목이 곧았고 성령님을 거역했던 백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상태가 신분에 따라가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이 신분에 맞는, 신분에 합당한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한 진리를 배우면서, 특별히 이 상태에 대한 진리, 우리가 이제 이 신분에 합당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제 이거 배워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런 이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높은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신분의 상태가 이르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걸 이제 사망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망 상태라는 게 뭐냐,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제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이고요.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 마음이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이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로마서 7장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가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제 이 상태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분과 상태는 어떻게 하면 일치되냐?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랬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힌다. 사망의 열매가 맺혀. 육신의 열매가 맺혀요. 자기의 어떤 자아와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집과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것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되면 성도로서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고 낙심하고 낙담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물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배우긴 배웠는데 이 진리를 따라서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지 않은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령한 사람들을 대한 것 같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린아이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란 말이 뭐라고요?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냥 신분에 속한 진리만 배우고 신분과 상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나 배웠는데 여기 실패하고 좌절해서
신분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지만 상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의 도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이걸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게요? 이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근데 이 밥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고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기, 미트. 젖은 밀크, 우유라는 단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자란 말은 뭐냐면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반드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이런 높은 신분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음행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이게 신분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만 믿고 여기서 영적인 추구가 끝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특권이고 의무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는데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했는데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거에 눈꼽만큼도 안 했다. 그거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우리 부모님을 딱 보니까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막 심지어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은혜조차, 그런 정말 거기서 떨어지는 빵 조각조차 하나 안 줬다 이렇게 송사하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또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이제 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그죠? 직장에서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특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왜요? 아니,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아름답게 간증을 하는데 행실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말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막 영광 돌리고 칭송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그냥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게 다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징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어긋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징계거든요. 그 징계라는 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에서 공경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일종의 징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가 틀어져요. 이 징계예요. 믿는 가정인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 들어오는 그 차 안에서 다투다 오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왔을 때는 아닌 척 하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께 징계예요. 세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또 틀어져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좀 주님 앞에서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신분에 합당하지 못했군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 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 간의 관계가 또 틀어져요. 네 번째, 우리가 하는 사업, 일하는 거, 이거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대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사람이 안 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것이 바로 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도 펴놓고 정말 이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죠? 우리의 이제 이런 그 연약함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이제 우리 연약함, 실패 이런 거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시편을 읽으시고 또 잠언도 읽으시고, 잠언은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아 이러면서 교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금과 옥조와 같은 이런 이제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게 잠언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잠언은 이스라엘 왕들이 읽어야 했던 책이에요. 왕으로서 왕답게 이런 이제 삶을 살고, 그죠? 또 왕으로서 왕답게 권위를 또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려면 이런 위험 이런 거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천한다면 전도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제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좀 새롭게 좀 우리의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좀 위로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또 연단하시고, 이런 이제 새로운 은혜를 좀 입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이제 이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참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이 상태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교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하게 됐어요. 약하게 되고 병이 들고 심지어는 일찍 죽게 된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이런 이제 신분에 합당한 이런 상태에도 도달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그 말씀을 통한 어떤 위로, 격려, 또 어떤 그 용기, 또 믿음, 담력,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런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원수, 그죠? 사탄, 마귀, 세상, 육신, 자아, 그죠?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내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성화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어떤 믿음의 삶,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가 나를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분에 어떻게 하면 신분에 합당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느냐, 이 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순전히 그냥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100%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도의 삶을 이제 얻었어. 이제 확실해,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이제 나의 구원을 이제 보증해.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를 마치 이렇게 날개 위에 얹혀진 것처럼 해서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한 진리를 잘 배워서 로마서 8장에 이르고 로마서 8장의 복에 정말 이르러서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